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장로입니다.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기도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 가운데서 우리를 영원전부터 택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오른손으로 붙잡아 오늘 지금 이 시간까지 주 안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이라 하는 이 나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먼저 믿는 우리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똑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지도자들 거짓 선지가 되지 않도록 주님이 붙잡아 사용하여 주옵기를 원합니다. 곁길로 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존재해 갈 수 있게 도와주셔서 빛이 되고 소금 되어 썩어져가는 세상에 방부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한국 교계가 잘못한 거 회개하고 바로 설 때에 이 나라도 바로 설 줄 믿습니다. 주님, 이 방송을 연결하고 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사 연결해서 말씀을 듣는 심령들과 그 가정, 그 기업들, 손으로 하는 작은 일들까지 하나님 간섭하시고 잘 되게 하셔서 주 안에서 형통하는 은혜의 축복을 말씀 가운데 나려 주시옵소서. 병들어 고통당하는 이 있으면 말씀을 들을 때의 성령의 능력으로 앉은 뱅이가 일어나듯 질병에서 노임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로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로 7절,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92쪽 사도행전 4장 1절로 7절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백성의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전함을 싫어하며 저희를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문고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에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10절까지 봤습니다. 7절까지만 보려고 했는데 연결이 되기 때문에 10절까지 봤어요. 솔로몬 행각에 모인 유대인들, 그들을 향해서 설교를 하던 베드로, 권면도 하고 견책도 하고 위로도 하고 교훈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고 외쳤던,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그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들은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그들이 예수님을 바로 또 영접할 수도 없어요. 성경상으로 보면 예언된 말씀들이 있어요. 이방인들의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를 아직 깨닫자면 멀었어요. 이방인의 택한 수가 다 차면 그들도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제4의 성전을 지어서 짓게 되고 그와 같이 전 세계를 통치하는 적그리스도 나라가 이어서 바로 세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7년 대환란이 시작될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 안전뱅이를 고친 사건을 가지고 공회원들이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었어요. 붙들어서. 그리고는 질문하는 내용이 1절로 7절 속에 있어요.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그랬어요. 성전 맡은 자, 성전을 수호하기 위하여 제사장 중에서 택하여 세운 그 오늘날로 말하면 경비의 일종이죠. 경위장을 말합니다. 이들은 성전에서 소란이 일어나면 책임져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사두개인들은 어떤 자들인가요? 부활도 없고 영도 없고 천사도 없다고 주장하는 종파가 사두개인들이에요.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말을 할 때에 이 사도들을 싫어한 이유가 있어요. 이 사두개인들. 그들이 예수를 잡아 죽였는데 예수가 부활했다고 사도들은 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도 함께 동참을 해서 바라바는 놔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 쳤던 종파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지금 사도들이 뭘 하고 있어요? 그 예수가 부활했다고 전하고 있잖아요. 두 번째로 부활의 교리가 사두개인들의 교리에 반대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싫어해요. 세 번째로 제사장들은 이러다 보니까 자기들의 권위가 점점 떨어져요. 그렇잖아요. 사도들이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안전뱅이를 만나서 돈을 준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워 고쳐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들 저그들이 못하는 일을 사도들이 했어요. 누구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설교할 때에 구원받은 수가 자꾸만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권위는 점점 더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말할 때에 싫어했다. 이유가 그거예요. 네 번째는 성전을 맡은 자는 성전에서 옳지 않은 일이 일어나면 자기들이 책임을 지기 때문에 싫어한 겁니다. 2절에는 뭐라고 했어요?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전함을 싫어했다 그랬어요. 누가요? 여기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들이 이 예수님이 부활한 그 도를 전하니까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오니 그거 싫어했다고 말이에요. 왜? 자기들의 권위가 다 떨어졌어요. 깨져버리니까. 사도들이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아주 이를 갈고 싫어했어요. 왜냐? 가인 속에 마귀가 들어가서 아벨을 죽인 것 같이 그들 속에 마귀가 들어가서 구원 운동을 반대하게 했어요. 그래서 싫어한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부흥되면 마귀의 나라가 점점 어떻게 돼요? 파괴되어 가잖아요. 파괴되겠으므로 마귀가 크게 발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귀는 항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성도들을 잡아삼켜 자기의 종으로 삼으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싫어하고 하나님의 도를 싫어하는 공산주의 독재자들, 마귀가 그들 속에 들어가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복음이 공산주의에 들어가면 공산주의가 무너져요. 그러니까 마귀가 자기 세력이 점점 약화되는데 가만히 있겠냐 그 말이. 예? 그런데 마귀가 역사하니까 거기에 풍덩 빠져가지고 뭐가 참인지 거짓인지도 모르고 우리나라 꼴이 그 모양이 됐어요. 엘리야 시대 때, 아방 시대 때처럼 바알이 하나님인지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인지 머뭇머뭇하는 것을 엘리야 선지자의 제단에 불이 내려와 사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임을 그들이 알게 됐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똑같아요. 교회 안에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이 마귀의 세력들이라 그 말이에요. 다 쫓아내야 돼요. 싹 쫓아내야지. 그건 신앙인이 아니에요. 종교 행위하는 자들이지 신앙인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항상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가룟 유다는 가라지였어요. 오늘날 이 지식이 얼마나 발달을 했어요. 지식이 얼마나 깊어졌냐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주사파들이 있어요. 김일성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주사파인데. 그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마귀 장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마귀 새끼들이에요. 이런 자들을 만나면 상대도 하지 마십시오. 복음이 증거되고 예루살렘의 복음이 증거되고 하루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 수를 하나님이 더하게 하니까 사두개인, 서기관, 제사장 이 인간들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이 권위가 땅에 떨어져요. 그러니까 싫어한다 그 말이에요. 그 복음 전하는 걸 싫어하는 건 마귀 새끼가 하는 짓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3절에서 저희를 잡음의 날이 이미 저문 거로 이튿날까지 가두었다. 어디다 옥에다 가두었다. 감옥에다가. 유대인들은 밤에 신문이나 재판을 하지 않는 풍속이 있어요. 그들이 사도들을 붙잡았으나 날이 저물었기 때문에 이튿날까지 가두어 뒀다 그랬어요.
4절 속에 보세요.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 당시에 5천 명이면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어린아이들하고 여자들하고 치면, 예? 10,000명이 넘는다는 얘기예요. 세력이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 거예요. 복음이. 비팍으로는 신앙과 진리를 막지도 못하고 멸하지도 못합니다. 없애치우려고 성도를 하나 죽이면 둘 생기고 둘 죽이면 넷 생기고 그래요. 복음은 그런 거예요. 순교의 피가 뿌려지면 뿌려질수록 숫자는 늘어난다 그 말이죠. 없어질 것 같지만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죠. 진리를 막은 거 보셔요. 진리를 막으면 막을수록 더욱더 전파되어서 여기 지금 예루살렘 여기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못 전하게 하는데 막으면 막을수록 더욱더 전파되어서 남자의 수가 5,000명이나 됐다.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는 몇 명이 있었어요? 120명이에요.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구원받은 자가 3,000명이 되었으나 지금 오늘 본문 말씀 4절에서는 5,000명이 새로 믿게 되었다고 그렇게 성경이 증명을 하고 있어요. 생명의 복음은 이렇게 널리 퍼져나가는 겁니다. 자, 붙들어 감옥에 가둬놓았어요. 5절에서 6절에 이제 날이 새어 이튿날에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그랬어요. 아니 이들이 예수님 부활 사건을 그대로 전해주는데 뭐 죄가 되느냐고 이게.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을 붙들어 놓고 재판하기 위해서 사내들인 공회가 모였어요. 사내들인 공회는 유대 나라의 최고의 재판소예요. 한 지파에서 6명씩 72명으로 12지파니 구성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제사장이 회장이 되어 있었어요. 여기 관원이라고 하는 자는 대제사장을 가리킵니다. 서기관은 뭐예요? 율법을 보존하며 해석하는 직분이에요.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은 공회원이며 예수를 잡아 죽일 때에도 이들이 모여서 죽이기로 결의를 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놓은 거예요. 이게 온전한 단체냐고 마귀단체지.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살자고 하면 마귀는 득달없이 역사를 합니다. 너나 잘 믿으세요. 그렇잖아요. 너나 잘 믿으세요. 그래요. 요즘은 또 참 7절에서 이들이 이제 모여 7절에 뭐라 합니까? 사도들을 이제 옥에서 끄집어내서 가운데 세워놓고 물어요.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 그 일이 뭡니까? 안진병이 고쳐준 거예요. 예? 예수님을 정죄하여 죽인 이 사내들인 공회,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사도 2사람을 붙들어 놓고 옥에 가둬놓고 꺼내가지고 사내들인 공회가 모여서 72명이 모여서 사도들을 신문을 합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처하는 이것들이 하는 일이 뭐라고 있어요? 기독교를 박멸하려는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무슨 권세와 무슨 권세? 사내들인 공회에서 권세를 부여한 일이 없는데 어찌 이런 일이 어찌 이런 일을 하였느냐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게 뭐예요? 안준뱅이가 고침을 받은 그 이적을 너희가 왜 행했냐, 그 말 아니겠어요? 네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했거나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같은 유명한 이름으로 행했으면 괜찮겠지만은 갈릴리에서 나와 소란을 피우다가 정죄를 받아 십자가에서 사형받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적을 행해서 백성들을 따르게 한 것은 그들에게는 아주 마땅치 않게 보였다, 그 말이에요. 누구 이름으로 고쳤든 안준뱅이는 병고침을 받아서 정상적인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 축하해줘야 될 일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네 이름으로 행했느냐, 그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사형받아 죽어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적을 행하여 고쳐주었다. 당시에 대제사장,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아주 그거는 마땅치 않게 생각을 했다고 말이에요. 여기에 8절에서 사도들이 답변을 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그랬어요.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했어요. 공회원들은 사도들을 향해서 당당한 위세로 신문을 했어요. 그 공회석상은 반원형으로 아주 장엄하게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공회원들이 거기에서 위험스러운 자세로 앉아 죄수를 신문하는 것이 오늘날 말하면 법원과 똑같은 거예요. 이 공회원들이 얼마 전에 예수님을 정죄하여 죽인 사람들입니다. 이번에도 그들이 사도들을 죽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였어요. 최고의 기관이니까. 예수님을 죽인 그들은 예수를 쫓는 사도들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잡아 죽일 가능성이 많았어요. 그러므로 웬만한 사람 같으면 신문 받을 때에 두려워서 벌벌 떨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사도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고 죽으면 죽으리라 생명 내놓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의지하여 담대히 나서서 증거할 때에 성령이 강하게 역사했어요. 9절에서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그랬어요. 안전뱅이가 고침을 받게 된 것은 착한 뜻으로 된 일인데 당신들은 왜 착한 일을 반대하는 태도로 묻느냐고 베드로가 담대히 말합니다. 안전뱅이를 고쳐준 것은 선한 일이잖아요. 에?
선한 일을 행할 때에 힘이 나오는 거예요. 공회원들은 숫자가 많고 세력이 당당하였으나 베드로는 선을 가지고 지금 대항하고 있는 겁니다. 옳은 일에는 언제나 떳떳하고 담대한 힘이 나오지요. 듣는 사람도 옳은 일에 대하여는 인정을 하게 됩니다. 사도들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낫게 한 것은 좋은 일인데 왜 우리를 가두고 옥에 가두고 죄인 취급하느냐 이거예요. 지금 사도들 자신도 착한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사도들의 양심은 편하잖아요. 그러므로 죄인 취급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말하고 있어요. 공회원들의 양심과 이 소식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도 사도들이 옳다고 인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선이 일시적으로 핍박을 받더라도 마침내 어떻게 돼요? 이기게 돼요. 진리와 선은 악에게 절대로 패하지 않습니다. 10절에 보면 뭐라 합니까?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베드로는 공회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사실대로 말합니다. 베드로의 대답은 공회원들에게 큰 죄책을 깨닫게 해줬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안전뱅이가 고침을 받았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줬어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 나가고 있다는 것을 공회원들에게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리 가운데 행하여 가다가 이런 일을 당할 때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담대하게 그대로 증거하십시오. 그러면 배후의 주의 성령이 역사하여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날 것입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애 속에 이분만 모시고 사십시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성공이라는 사실이지요. 잡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서도 주의 성령의 역사로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전뱅이가 고침을 받았다. 그게 뭐 잘못됐느냐? 담대히 말하는, 생명을 내어놓고 담대히 말하는 이 사도들의 모습처럼 우리도 마지막 때에 맡겨진 직분의 사명, 죽으면 죽으리라, 욕하면 먹고 때리면 맞고
죽이면 순교당하자. 마지막 때에는 이런 각오가 있어야 돼요. 여기 두 제자들 담대히 말하오며 담대하게 서서 외쳤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향해서 일어나 머리를 들고 하나님의 복음을 바로 외쳐서 듣는 자들이 깨달아 내 지역이 바로 되고 내 교회가 바로 되고 내 가정이 바로 되고 나라가 바로 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저나 여러분들을 통해서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이 피 흘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속량하시고 우리를 주의 종으로 삼아 멸망받을 마땅할 우리들에게 새 생명을 주어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어지는 말씀 마음판에 새기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존재해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요즘 농촌이나 도시나 어디나 참 바쁜 세월을 보내고 있지요. 저도 굉장히 바빠요. 정신없이 바쁜데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영상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었어요. 많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듣는 것을 숫자를 통해서 제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입니다. 이방인의 기약이 끝나기 전에 여러분 열심히 주의 도에 참여한 바 되는 그런 성도가 되십시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또 내일 여러분들을 찾아뵙지요.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샬롬.